오늘은 19번째 시간,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 우리 마지막 시간으로 19번째 시간으로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번째 시간은 이제 바울이 이제 이론적으로 이 복음에 대해 무엇인지 앞쪽에서 설명을 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실천에 관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이 같은 성도이며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19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사람들은 너무나 크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랑은 원래 사랑하는 대상을 더 위하는 것인데,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이 자기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제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처럼 믿음을 강조하는 곳도 없지만, 어떨 때는 교회처럼 또 믿음 없는 말을 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처럼 이 사랑을 강조하는 곳도 많이 없습니다. 또한 어떨 때는 이 교회처럼 사랑이 없고 무서운 곳이 또한 교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12장은 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영적 예배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먼저 교회 안에서 잘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의 분수를 알아야 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이 지체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또한 말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은혜는 같지만 은사는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이 은사 안에서 같은 믿음, 그 같은 믿음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이 하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이 교회 공동체가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무너진다면 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조직이나 행정이나 이 목회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조직이나 행정이 하나가 되어 있어도 그들의 마음속에 이 사랑이 없다면 이 교회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행정적인 것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조직, 서로 다른 분야에 종사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또한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보면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왜 거짓이 생길까요? 우리가 만약에 거짓말을 한다면 어떤 경우에 거짓말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아마 거짓말이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되고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경제적이든 이익이든 내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든 나에게 이득이 되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바로 이 거짓이 아니라 정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거짓말을 해야 하고 거짓을 강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짓이 있는 곳에서는 바로 마귀의 역할이 그곳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것이 바로 거짓이고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것이 정직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사랑이 넘쳐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거짓과 정직하지 않은 곳에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항상 이 사랑이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말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랑은 희생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죠. 희생의 대가가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를 얼마나 사랑하냐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냐라고 또한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공허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해서 같이 살고 있는데도 뭔가 허전합니다. 처음 사랑이 오래가지 못하고 식거나 변질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희생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랑 속에 공허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손해보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바로 다른 말로 희생, 사랑은 희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희생이 반드시 뒤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내 자존심 상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한다면 그것을 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감격과 은혜가 우리에게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희생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이 말만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지만 과연 거기에 이 사랑의 다른 말인 희생이 우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희생이 있습니까? 과연 내가 예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예배, 잠깐의 예배를 드릴 때 그 시간, 나의 시간을 희생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나의 희생이 있습니까? 나의 시간의 희생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물질적인 희생이나 나의 이 육체적인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까? 그 희생이 없다면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 희생의 가장 큰 표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한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 그 최대의 표현이 바로 목숨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목숨을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사랑함으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희생이 바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작은 시간, 하루에 1시간이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으로 내어드릴 수 있냐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육체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쓰고 있냐라는 것을 보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바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하루를 지낼 때 과연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건강을 얼마나 만큼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계십니까? 우리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바로 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언제 우리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며 그 사랑을 크게 느꼈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교회의 사랑을 받을 때에도 물론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나 사이, 주님과 나 사이에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고 느낀 것은 언제입니까? 내가 내 것을 희생하고 손해보면서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희생이 있을 때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시간, 나의 일보다 더 중요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보면 교회에 큰일이나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힘에 지나도록 희생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헌신할 때 우리는 참 사랑과 사랑의 감격을 느끼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붙들고 애착을 가지고 있던 것들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 이런 하나하나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바로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며 섬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셨던 그 사랑,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온갖 모진 고문을 당했던 그 사랑, 이 희생적 사랑이 우리가 본받고 실천해야 될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교인 수가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그저 한 무리 공동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은사에 대한 말씀도 이렇게 살펴보았지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이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은사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은사들이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이 미움은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죠. 그러나 사랑을 위해서 미워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악이라는 것이죠. 사랑을 위해서는 이 악을 미워하고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은 선을 파괴합니다. 악이 들어와서 이 활개를 치게 되면 선이 다치고 선이 파괴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미워해서는 안 되겠지만 악은 철저히 미워하고 배척하고 보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악이 위험한 것은 항상 어떤 모습일 때일까요? 악은 항상 선을 가장하고 다가온다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악이 처음부터 나는 악이다 하면서 이 악으로 다가오면은 누구나 거부하며 누구나 배척하겠죠. 그러나 이 악은 선의 모습을 가장하면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이 악이란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악은 편리한 이 합리주의와 이 타협주의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이 선이다라는 논리가 아니라 이것이 편하고 합리적이다라는 이 논리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수결의 원칙, 이것이 선이다. 많은 사람들이 찬성한다고 그게 선일까요? 많은 무리가 그것이 선이라고 말한다고 그것이 선일까요? 다수결의 원칙, 타협의 원칙, 이것이 악이 선을 가장하고 교회 안에도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유대인들이 다수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다수결의 원칙,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찬성했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과연 선일까요?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가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은 선의 모습을 가장하고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악이 선을 가장하고 다가오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배척해야 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잘 가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은 이렇게 교활한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이 악에게 우리가 속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창조 시대 바로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이 사탄이 다가옵니다. 사탄이 선의 모습을 가장하고 바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옵니다. 바로 이 악은 항상 가장 아름다운 모습, 선한 모습을 가장하고 다가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 뱀이 사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뱀이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을 때, 지금 우리가 뱀을 보면은 징그럽고 무섭고 이렇지만은 아마 이 에덴 동산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이 동물들 중에 멋있고 아름답고 화려한 동물이 아마 뱀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막 이 뱀이 징그럽게 느껴진다면은 아마 아담과 하와가 뱀이 다가왔을 때 징그러워서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 뱀과 대화하며 이 유혹에 넘어갔던 것은 바로 이 뱀이 이 당시에는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고 선한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기의 모습으로 바로 이제 하와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바로 이제 하와는 그렇죠. 유혹에 넘어갔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바로 사탄은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항상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기 쉽고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선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이 악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항상 선에 속하라 라고 이제 바울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사랑은 먼저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문제는 그 사랑을 내가 먼저 한다는 것이 바로 이제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 우애, 존경 다 좋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쪽에서 먼저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겠다. 저쪽에서 먼저 미안하다고 하면 나도 용서할 마음이 있다. 저쪽에서 먼저 해야만 나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서로 이러고 있으니까 화해가 안 되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화해해야만 바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 12장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랑과 우애 다 좋은 것이지만 너희가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만 사랑의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칭찬하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칭찬할 게 있어야 칭찬하죠. 그러나 칭찬을 먼저 하면 칭찬받을 또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하면은 사랑할 게 있어야 사랑하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하면 사랑스러운 것이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면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미워하면 미워하는 모습만 보이게 되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모습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서로라는 말과 먼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사랑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상이죠. 먼저 하는 것보다 서로 먼저 해서 같이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서로 안 될 때는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안 될 때는 내가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에 우선됩니다. 심지어는 예배보다 사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보다 사랑이 먼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중에 하셨던 말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 예배보다 제사보다 먼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를 드리다가도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마음이 생기면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예배는 화해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죄로 물든 우리 사이의 화해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에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를 통해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우리 사이에서도 바로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화해도 중요하지만 또한 성도와 성도 사이의 화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도 해야 하겠지만 또한 우리 성도 각자의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이 화해의 일이 일어나야만 이것이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계명이 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예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우리 이웃과의도 화해. 이 두 가지가 일어나야만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 들을 만한 일, 화목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예물을 드리다가도 제물을 드리다가도 다시 그 형제와 화목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화해고 우리들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야만 올바른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 이 사랑은 부지런하고 열심을 붓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지런해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사랑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 열정이 생기고 부지런하게 된다는 것이죠. 데이트를 하려고 하면은 없는 시간도 쪼개서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사랑하지 않으면은 시간이 없는데 사랑을 하게 되면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그 사람과 데이트하게 되고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그 사람과 만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고 그 사람의 이 어렵고 힘든 수고 이런 것들을 마다하지 않고 다 해주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게으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할 대상이 없는 사랑은 인생을
대충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 때 사랑을 해야만 인생을 부지런하고 인생을 열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밥도 대충 먹고 옷도 대충 입고 자신에게 소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있으면 수고하더라도 제대로 밥상 차리고,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제대로 옷을 갖춰 입고,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면 예배도 소홀하게 되고 예배도 대충 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대충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예배도 열정적이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면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육체, 우리의 물질, 열정, 시간, 인생, 삶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기쁜 마음으로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자신의 시간, 자신의 물질, 자신의 열정을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쓰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이런 이 인간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인간과 인간과의 사랑에서도 이런 열정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과연 이런 열정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도 될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열심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기 때문에 뭐라도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봐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은 지루하게 여기거나 따분하고 억지로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열심을 불러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이런 열정들, 이런 사랑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은 이 사랑은 인내하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혼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특징은 포기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포기하면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가장 큰 문제는 이 삶의 현실이 힘든 것이 아니라 힘든 삶의 현실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정치가 그렇게 만들고 경제 한파가 그렇게 만들고 사회 구조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우리는 원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현실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라고 바로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을 수 없다면 소망이 아니죠. 기다리고 견디지 못하면 그것도 소망이 아닙니다. 끝까지 참아주지 못하고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이 뒷구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바로 이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는 이 말이 붙어져 있다는 것이죠. 왜 바울은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라는 이 말을 하면서 거기에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는 이 말을 덧붙였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 모든 것이 바로 기도로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참으며 환난 중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자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나 다 혼란 중에 참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참고 기다리면서 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고 기다립니다. 기도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도 이 기도를 통해서 소망과 인내를 통해서 참고 기다리는 믿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로 보면은 이 사랑은 행동하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이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섬김으로 표현합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사랑의 모습은 바로 성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능한 일일까요? 어떤 분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이 세 가지 원칙을 꼭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이 어려울 때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것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절실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도움의 손을 떠났을 때 그때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과 말로만 도와주지 말고 현실적인 도움을 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위로해주고 따뜻한 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힘과 위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물질로 도와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내 시간과 내 육체의 헌신을 통해서 도와줘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겸손하게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상처받기 매우 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상처를 받으려고 준비한 사람처럼 작은 말, 작은 태도 하나에도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런 것들을 바로 생각하면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도와주라는 것이죠. 내가 도와주는 것을 티내지 말고 내가 도와주는 것을 생색내지 말고 그러면 이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부담스럽게 여겨질 수 있고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움을 주어도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주는 것은 그것은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인심 쓰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처럼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바로 이 복되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고 베풀고 대접하면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우리를 이렇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사랑, 서로 우애하고 먼저 존경하는 사랑,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는 사랑, 소망으로 인내를 하는 사랑, 대접하고 섬기는 사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형제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오늘 말씀에 이 바울이 말했던 이 사랑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천적인 모습으로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축복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앞부분에 계속해서 이 구원받고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 이 이론적인 말씀을 계속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복음을 기뻐하는 자로서 복음의 감격을 누리면서 복음에 감격하며 이 복음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적인 면에서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섬기고 나누고 믿음의 분량대로 함께하고 그리고 마지막 오늘 사랑하는 모습, 형제를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해야만 우리 교회가 온전해서고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로써 이제 은혜 받은 자가 실제적으로 바로 이제 해야 할 행동, 형제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까지 바로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의 실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로마서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진정한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또한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서 실천적인 모습으로서도 우리가 행동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로서 이 로마서 19강을 마지막으로 로마서의 말씀은 오늘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다면 저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동안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함께 이 복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시간을 써서 함께 이 로마서를 공부한 이제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언제 다시 시작될지는 모르지만 다시금 이 성경을 공부해서 함께 이 복음에 대해 함께 더욱더 나누며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또한 있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영상은 19강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어떠한 모습인지 모르지만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